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따라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더 예뻐 보이신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이신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특세 기간 동안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는 안 받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역사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전직 선거라는 참 큰 그리고 가장 기쁜 축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을 때 충청노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목사 안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하루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저희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포기해라.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힘든 길인 거 맞지만 참 그렇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 목사님들이 축복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시울까지 적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이 얼마 감사한 일이냐.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지금까지 목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형통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실망감에 무너지는 일들도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성도들들, 항전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도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귀하다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또 세우는 성도들도 귀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의 장이 되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문제는 아멘을 적게 하셨듯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고 들어오죠. 후보자로 피택 받으신 분들은 내가 후보감이 맞나? 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고 피택을 하셔야 될 뽑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서 이분인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아마 점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후보자들은 두렵고 왜 뽑고자 하는 이들은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사실은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 기준의 차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쓸만한 일꾼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내 일꾼이다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를 함께 보면서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중직 선거는 사람의 판단이 앞서는 긴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 레바브, 히브리어로 레바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피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왕을 세우기 위해 찾아간 그 자리에서 즉시 사무엘이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속단하며 말해버리는 실수였습니다. 엘리압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왜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에 대하여 너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은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내 관점에 그게 옳다 생각되어져 버리니까 즉시 하나님께 묻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속단하며 마음에 벌써 그 생각을 품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실수들이 있죠. 그것이 뭘까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해내며 과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무엘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될 때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외모가 출중했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준수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수함, 용모, 그 키 여기에 여전히 사무엘의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제감은 이래야 돼.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도 겉모습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이 사무엘의 생각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엘리압이 딱 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마음에 품지 않고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야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왕제감, 왕감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마음에 품어버린 것이에요. 즉 시선의 강렬함이 영적 분별력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외모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면 우리는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것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즉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가문의 장자요, 그 장자는 리더십을 계승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즉 장자, 그 장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장자가 바로 리더십을 계승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식의 틀을 사무엘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정도 사람이어야 되지, 학벌은 또 재산은 그 지식은 또 아니면 그 믿음은 이 정도 돼야 되지 라는 그 상식의 틀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식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 있고 그 강렬한 시각적인 그 도전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자마자 즉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여 보았을 때 옳은 자가 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그 마음, 생각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단어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영적 방향성을 하나님이 검수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그의 영혼의 방향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여러분, 이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새는 사무엘이 질문할 때까지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나이를 대략 15세 전후로 봅니다. 물론 청소년이니까 아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부족한 자, 쓸모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더니 에이, 네가 무슨 왕제감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있으나 마나해, 너는 양이나 지켜 하는 그런 존재의 아이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도 세상의 상식, 아버지의 그 세상적인 기준, 이걸 버리지 않았던 사무엘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와 사무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 하나님이 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떠한 레바브, 어떠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16장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 17장에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대응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참고로 선택을 좀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있어요. 여러분만. 자, 두 번째, 곰이 나타났어요. 어르랑거리고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곰과 맞서 싸우겠다. 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아이라고 평가받는 그 아이가 사자와 싸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곰과 싸워요. 심지어 곰의 수염을 잡고 싸운대요. 여러분, 곰 수염 잡아보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설 정도의 신실함.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그 충성심, 그 작은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레바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쓴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누가 건져내신답니까? 하나님이요. 즉 다윗이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목숨을 걸 정도로 남이 보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믿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내 믿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게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지만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이것을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바로 그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항전직은 두 가지 기준에 분명히 부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는가? 남이 알아줄 때 그 앞에 섰는가? 아니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걸음을 걸어왔는가?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중심.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사람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신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점이 뭐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말주변도 뛰어나고 뭔가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들, 물론 귀하죠 여러분. 그 섬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라 그랬죠? 두 가지요.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긴장하면 안 되세요. 우리는 지금 축제의 자리로 가실 거예요. 축제의 자리. 그래, 긴장하지 마세요. 기쁘셔야 돼요. 일꾼이 세워지는 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들. 그리고 혹 안 세워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인정하세요. 심지어 그다라고 이미 인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기뻐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 두 번째, 중심, 그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일꾼들. 그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알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심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좀 알면 벌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옆에 분을 딱 보자마자 중심이 알아졌어요 벌써. 이것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서울 설교를 죽을 썼을 때 성도님들 제 마음을 제가 딱 봤다 그러면 제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그만 설교하고 내려오세요. 왜 그런 말씀을 끼리 하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보면 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만 주셨어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제 눈에 사랑스러워요. 귀해요.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 기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핀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12제자들 한 명이 빠졌죠. 11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을 경험한 다음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하면서 그 빈자리, 그 공허한 그 자리를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웠죠. 한 사람은 요셉이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다.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했지 판단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들은 세웠더라. 끝.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뽑게 하세요? 마띠아를 선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투표용지를 나눠드리면 그걸 받고 즉시 그냥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이거 누구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누구 하시나 제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엘리압을 보았던 사무엘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압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투표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